시간에 같은 본문으로 성도의 올바른 청지기 자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음 주도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오후 시간은 제목 본문은 같지만 우리의 청지기 역할은 나라의 청지기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각각 그 재능에 따라 풍성한 은혜를 부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재능을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시대를 살아갑니다. 2020년이지요. 지금부터 500년 전 1400년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조 수양대군을 아시지요?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합니다. 등극합니다. 그때 수양의 딸이 아버지에게 울면서 간하기를 어린 단종이 가엾지도 않습니까? 이유는 단종은 출산 이틀 만에 어머니 현덕 왕후를 잃게 됩니다. 6살 때 할머니인 소헌 왕후를 잃게 됩니다. 10살 때 할아버지, 가장 영향을 크게 미쳤던 세종대왕, 할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12살 때 부왕인 문종대왕마저 잃게 됩니다. 그때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충신들에게도 가혹한 짓 하지 말 것을 누차에 걸쳐서 간하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던 수양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사약을 내려 죽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되자 정현 왕후가 긴급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냐? 딸을 야밤에 궁녀 하나만 붙여서 대궐을 빠져나가 자취를 감추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수양은 뒤를 캐지 않았다고 합니다. 후에 세조는 꿈에 단종의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현덕 왕후가 나타나서 네 놈이 내 아들 죽였지. 나도 네 아들 목숨 가져간다. 라고 하면서 원한에 찬 욕설을 퍼붓고 세조에게 침을 뱉고 떠나더라는 꿈을 꿉니다. 그날로 나이가 20세, 20살이 된 세자는 낮잠을 자다가 급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세조는 현덕 왕후가 뱉은 침을 맞은 자리에서 시작된 피부병은 온몸에 퍼져서 그가 죽을 때까지 피부병으로 고생하게 됐다는 설입니다. 그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국에 좋다고 하는 온천은 다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속리산 온천으로 행차를 했는데 그 행차하던 중 충청도 어느 마을에서 왕의
행차를 구경 나온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구경 나온 아이들 중에 어쩌면 자기 딸하고 그렇게 닮았는지 딸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연유를 켜보니 바로 세조의 딸이 맞습니다. 그 지방에 은거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조가 뜻밖의 만남에 반가워 지난날 가혹함을 뉘우치면서 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네 결혼할 나이가 넘었을 텐데 네 남편이 누군고? 네 남편이 누군고? 딸이 대답하기를 우연히 착한 나무꾼의 도움을 받고 지내다가 그와 결혼하여 부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 나무꾼이 누구냐? 김종서 장군의 친손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김종서는 세조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수양이 계유정난을 일으키면서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의 1번 1순위에 해당되던 사람입니다. 1순위 척결 대상으로 철퇴를 때려서 죽인 충신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조는 무릎을 치면서 한탄하기를 금상에 오를 욕심으로 천하 충신들을 다 죽이고 내가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그때서야 깨닫고 후회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세조는 딸과 작별하고 한양에 돌아가서 부마궁을 짓고 너희를 부르겠다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얼마 후 부마궁을 짓고 딸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이 딸의 가족은 집을 비우고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시조선이 500년입니다. 왜 패망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죽여.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여. 내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 죽여. 이래서 그때 역사를 보면 참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이후에 한일 합방하게 되는, 나라 빼앗기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다 보니 1910년부터 19년까지 독립운동을 수도 없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참다 못한 지도자들은 외국으로 다 떠납니다. 쉽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있다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유럽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내일을 준비하고 유학을 합니다. 공산주의가 좋다는 사람은 어디로 떠났냐? 러시아로,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임시정부는 중국 상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 상해도 있고 미국 하와이도 있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가면 임시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나라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게 됩니다. 이
전혀 생각지 않는 해방을 맞고 나니 우왕좌왕하는 일이 생겨요. 지도자가 다 지도자입니다. 다 국민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 당시에 제가 오래전에 설교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남쪽과 북쪽에서는 단일 정부를 구성하자, 남쪽에서는 단일 정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공산주의밖에 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 남쪽에 투표를 한번 해보자. 공산주의가 좋냐 민주주의가 좋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좋다는 70%, 75%입니다. 그 결과대로 갔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아야 돼요. 감사한 것은 미국의 신앙적인 교육으로 유학을 했던 이승만 대통령, 우리는 공산주의가 될 수는 없다, 이래서 단일 정부를 거부합니다. 김구 선생은 그 당시에 끝까지 단일 정부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투표해보니 70%가 80% 가까이가, 아마 정확히 어떤 기록은 79%까지도 보는 경우 있어요. 그래도 우리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뿌리와 역사는 의견이 다른 이유가 뭔지를 우리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일반인은 잘 몰라요. 제가 2부 오늘 예배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대전 직후에 독일은 폐허가 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고 엄청난 전쟁 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갑니다. 무너진 폐허로 겨울이 찾아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 독일의 추운 겨울, 국민들이 다 얼어 죽게 될 형편이 된 것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온도가 그렇게 낮지 않을지 모르지만 벌벌 떨고 있는 냉혹한 추위, 연료가 없지요, 에너지가 없지요, 입을 옷이 없지요, 살 집이 없지요.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독일 정부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국민을 얼어 죽게 버려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저 높은 산에 있는 나무들을 벌초해가 다 가지고 와서 땔감으로 하시오. 국민들에게 방송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했을 정도겠지요.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내가 따뜻하게 하룻밤을 지내겠다고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추우면 부둥켜 안고, 그 추운 날씨에 옷을 껴입고 또 껴입고, 그렇게 무서운 겨울을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베다가 떼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산의 나무는 30년, 40년, 50년 이상 가꾸어야 숲이 된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은 그 누구도 나무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렇게 검은 숲은
세계적인 산림 명소가 됐습니다. 독일은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다 갚고 라일강의 기적을 이뤄냈고 오늘 현대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가 된 것입니다. 위기는 이렇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래야 발전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말해도 국민이 노할 수 있는 집단, 지성이 살아있는 나라이지, 나라다운 나라이지. 지금 2020년, 이제 내년 되면 이 국가 예산이 또 금년에 국회에서 통과했잖아요. 550조. 작년에 예산이 469조. 금년에 예산이 얼마냐? 우리나라에 513조입니다. 나라 국가 예산이. 2020년도 국가 재정 운용 금액 중에 한국은 유독 공무원,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과다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 규모에 비하여 국회의원들, 고위 관료들 소모가 대단히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우리나라와 독일 주요 재정 지출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9조입니다. 독일은 얼마냐? 439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국가 예산이 1년 예산이 작아요. 독일은 439조 원으로 대학까지 무료 교육을 합니다. 무상 교육을 해요. 아동수단으로부터 15세까지 월평균 3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 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의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 모두가 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10분의 1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금년에 국방비 예산이 50조입니다. 10분의 1이니까. 국방비로 17만 명의 지국 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을 지급을 하죠.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 작년 2019년 독일 인구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8,300만. 한국 인구의 1.7배입니다.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조가 적습니다. 그런데 월등하게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인구가 1.7배 많고 땅도 우리보다 1.7배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나 더 적은 예산으로 빈곤층이 없는 나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통치하는 지도자,
정치인, 관료,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8,300만의 독일보다 우리나라 1.7배가 많은 독일보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2배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더 충당합니다. 한국의 정치인, 우리 독일의 선진 정치를 배우라고 하고 싶은 것은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동일할 거예요. 한국은 국방비 예산을 깎고 돈을 빌려와서 전 국민에게 재난금으로 지원하는 지금 형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빚이 얼마냐? 나라의 빚이 1,700조랍니다. 정부 보정 공공기관 빚이 얼마냐? 550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하면 2,200조. 올해 추경빚이 90조. 내년 세수 감소 100조.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나면 3,000조가 된다는 거예요. 3,000조가 되면 5년 후에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1인당 빚이 6천만 원. 내 가족 같으면 얼마냐? 2억 4천씩 가정마다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을 갚을 수 있냐?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런데 빚의 이자는 줘야 돼.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얼마나 된다 그랬어요? 50조. 매년 우리나라 원금은 못 갚고 원금은 못 갚고 빚 이자만 51조씩 갚아 나가야 돼요. 이게 전부 우리 모두의 감당해야 할 빚입니다. 이런 지경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은 어떤지, 아니 국민은 예외하고라도 우리 성도들의 의식은 어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나라에도 청직이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바르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실 때 국회 첫 개원할 때 이원영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국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젠가 그저께 누가 우리 주변 사람인가? 아들이 군에 갔는데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왔대. 휴가를 올 때 휴가 가서 이렇게 휴가를 잘 보내고 복귀를 하거나 교육을 한답니다. 교육을 하는데 교육 내용 중에 하나가 주일 교회 가지 마라. 이 교육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군에 가서 휴가를 나오는데 선임병이 하사관이 휴가 기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들이 학교에서 저 교육기관으로부터 왔던 가정통신문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주일 학생들에게 주일 교회는 가지 마라. 학원은 가도 되고 버스는 타도 되고 지하철은 타도 되고 시장은 가도 되고 죄송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은 술집은 가도 되고 나이트클럽 가도 되고 교회는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나라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식으로 지금 주일 평소 해오던 것 중에 아직까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식사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뭐 식사 뭐 우리끼리 하지 뭐. 그럼 누가 알겠나? 식사를 했대요. 식사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한 거예요. 희한한 때입니다. 교인 중에 신고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라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신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식사한 사람 명단이 다 나와. 개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돼. 그리고 그 기관, 교회에 공식으로 또 벌금이 부과된대. 며칠 전에 국회에서 발의된 이상한 법이 또 있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발의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주일 예배 금지 명령을 어기면 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의 발의를 했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도 지키고 신정주의도 지키고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교회 중심적인 신앙, 말씀 중심 신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이 달란트를 잘 남겨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은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